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보다 단순하고 쉬운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무섭고 어렵고 무거운 성경이 아니라 쉽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성경입니다. 어제 8장 말씀은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예고되었고, 첫 나팔이 불려져 땅에 재앙이 일어나고, 둘째 나팔이 불려 불붙은 산이 바다에 던져지고, 셋째 나팔이 불려 하늘에서 숙이라는 큰 별이 강에 떨어지고 숨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고, 넷째 나팔이 불려져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와 강과 하늘의 해, 달, 별이 재앙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9장 말씀은 다섯째,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또 미리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우리가 어제 그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숙이라는 큰 별 하나가 강에 떨어져 강물이 서게 하여 사람들을 죽게 하였죠. 오늘 이 다섯 번째 나팔이 불자 그 셋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그 큰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무저갱이라는 것은 바다 끝이 없는 구덩이죠. 지하 세계나 지옥으로 연결되는 그런 구덩이죠. 선숙이라는 큰 별은 바로 하늘 전쟁에서 패한 악한 용, 곧 12장 말씀에서 설명하는 사탄이며 마귀입니다. 성경은 성경의 그 답을 말씀하고 있죠. 2절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무저갱 또 이런 황충 이런 정갈 권세 이런 말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다 뒤에 가면 뒷장에서 다 설명을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곧 사탄 마귀가 무저갱을 열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열자 연기가 올라와 해와 대기가 가득하여 어두워졌고 거기서 황충이 나왔다는 것이죠. 황충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나타내는 것은 몇 장이 지나면 다 밝혀집니다. 요한계시록을 한 글자 한 글자 아유 황충이 뭘지 이런 말에 집중하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성경이 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는 이런 거시적인 안목으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황충이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사람은 해하지 않고 죽이지도 못하죠. 또 정갈같이 괴롭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11장에 가면 이 짐승이 나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죽이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 고난이 절정이 같지만 이보다 더 극심한 고난이 아직 남아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고난,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은 이 육적인 죽음이 있기까지는 끝나는 것이 아니죠. 끝없이 고난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사는 이는 고난에서 고난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과정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7절 황충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 무지경의 연기와 함께 나온 황충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죠. 그들의 머리에는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이죠. 금면류관이 아니라 비슷한 것을 썼다는 것이죠. 그리고 얼굴도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얼굴 같고라고 말씀하죠. 또 가슴에는 철호심경 같은 호심경. 호심경이 아니죠. 비슷한 것이죠. 참 기괴하게도 생겼지만 이는 진짜가 아닌 비슷한 것. 바로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3절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죠. 이 네 천사들은 온 세상의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은 중동을 말하죠. 좀 더 몇 장을 읽고 나면 전체적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자, 18장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그것으로 해하더라. 어린 양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금 곧 생명의 말씀이 나왔죠. 그러나 이 멸하는 마귀의 군대 입에서 나오는 것은 불과 연기와 유황이죠. 이 불이라는 것은 두렵게 하는 말이고 연기는 미혹하는 말이죠. 그리고 유황은 죽이는 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다라고 말하죠. 이 멸하는 마귀 군대의 입에는 속이는 말, 그리고 꼬리로는 살랑살랑 미혹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이죠. 적그리스도이며 거짓 선지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20절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하고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재앙으로 인류의 2분의 1이 죽는 것을 보고도 아직 남은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더 우상 숭배하고 살인하고 속이고 음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재앙이라는 것은 회개치 않음으로 닥치는 것이죠. 오늘 9장 말씀을 요약하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떨어졌던 그 별이 무지경의 문을 열었고 연기가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였고 황충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재앙이죠. 두 번째 재앙은 여섯 번째 그 나팔을 불자 유브라데 강에 묶여있던 멸하는 천사 네 천사와 2만만은 곧 2억이죠. 2억의 마병대가 나와서 그 입에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들을 죽이죠. 그러나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회개치 않고 더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듣고 보았지만 속이는 말과 미혹에 넘어가 악을 행하고 더 행하며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로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거짓과 미혹이 가득한 세상에서 분별하는 영이 우리 안에 넘치기를 원합니다.